따라서 마지막 권면, 오늘 말씀을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 권면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마지막 권면이라. 앞에서도 바울이 많이 권면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권면을 이제 이미 했는데 로마서를 이제 끝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권면이라.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잘 믿고 있나? 잘 믿는 건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 다 믿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불신자라고 그러면 모를까? 근데 또 불신자도 엄밀히 따져보면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이 흔히 믿는 거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믿는 건 뭐냐면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안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믿어요.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남은 다 못 믿겠다 그러고 나 왜 아무것도 안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 성공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폴레온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가능이 어딨냐. 근데 막상 현실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천지인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믿는 사람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보면 그 엉뚱하고 믿지 말아야 될 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수능이 끝났습니다마는 수능 때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돌덩어리 앞에 가서 열심히 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덩어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안 해결해 주는지 참 알 수가 없는 일인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거 믿고 그렇게 가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뭘 믿냐? 이거 잘 정리해 놓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왕 믿을 거면은 똑바르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를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기초가 참 중요하듯이 이게 무엇을 믿느냐, 또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그 위에는 이제 집이 지어질 때 잘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가 잘 되면 어떻게 사느냐도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는 믿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이 믿지 말아야 될 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제대로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론을 보면 다 이제 불행한 결론이 나는데 사람들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더 가보자 그러는데 더 가봐야 길이 없어요. 길 없는 길을 그냥 계속 고속질주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막 살고 있는 건가, 잘 믿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면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세운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여러 가지 권면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권면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이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일 수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역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따라 역행하지 말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역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삶을 살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자꾸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 반대로 적용하는 거. 말씀을 왜 청개구리처럼 자꾸 제대로 적용을 못할까?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안 가요. 기분 좋으면 지옥도 갑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감정의 영향을 잘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해만 잘 시키면요 지옥도 갑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천국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뭘 하냐는 거죠. 자꾸 이해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하나님도 보면 목적어도 빼놓고 얘기를 하지 않나.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갖다 채우라 하지 않나. 결과를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를 빼고 서론만 딱 보면 이거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해보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을 보면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이 혹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그 좋은 만남과 교제가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본토를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는 죄 짓는 현장을 떠나고 또 핏줄 정리하고 부모를 이렇게 떠나라는데,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를 왜 버려요? 부모에게 매이거나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게 결혼입니다. 아들, 딸이 결혼해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독립적인 가정,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시집 장가가는데도 맨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지. 뭘 결혼했는데도 묻기는 뭘 물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따로 독립을 시켜줬으면 이제부터는 인생을 자기들끼리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번 부모를 이제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아직도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나라만 독립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 독립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겁니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들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역행하여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고양이하고 개를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래요. 둘이 사이가. 한참 지나니까 사이좋게 지내더래요. 또 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와
돼지와 염소를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불편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이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럭저럭 서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장로교인, 감리교인, 심리교인을 이렇게 떡 넣어놨더니 이 처음에 불편하게 딱 지내더래요. 끝까지 불편하게 지내더래요.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는 걸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끄럽게 된 곳에 들어가서도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승리하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거치게 하지 말라. 거치게 한다는 얘기는 넘어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족시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넘어뜨리는 사람이 거치게 하는 거를 이렇게 둬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 턱 걸려갖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돌뿌리에 걸려갖고 턱 넘어지기도. 그 크지도 않아요. 무슨 바위 덩어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조금 보면 조그만 돌뿌리가 있는데 턱 걸리면 탁 넘어집니다. 여기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래서 거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그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곳이긴 한데 교회가 이게 알곡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은 뭐 알곡만 걷어 다닌다고 그러는데 글쎄 알곡만 걷어갔는데 그 알곡만 있는 공동체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밭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밭에 알곡만 심었는데 저 가라지는 도대체 왜 자라고 있는 겁니까? 나쁜 놈이 와서 뿌리고 갔다. 뭐 알곡 걷어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알곡 아니에요. 죄다 쭉저기만 걷어간 겁니다. 뭐 그래서 잘 걷어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쭉정입니다. 알곡은 제정신 아니라 거기가 있는 거죠. 알곡이 거기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땡땡교에 알곡이 왜 앉았습니까? 지들은 알곡 추수하러 다닌다 그러고 알곡 걷어갔다고 만세 부르는데 알곡 아니에요. 쭉정입니다. 쭉정이니까 갔지. 하나님께서 알곡인데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알곡은요 챙기십니다. 하나님도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잘 챙겨서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겠어요? 붙어있게 하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알곡처럼 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가라지가 가끔 있어요. 우리는 가라지를 조심해야 돼. 가라지가 알곡이 처음 자랄 때는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라지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 막 싱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막 쭉쭉 자라잖아요. 자라는 것도 속도가 빠르네. 막 팍팍 치고 올라가니까 나보다 믿음 생활 너무 잘하나 봐. 가라지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가라지를 이렇게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사업상 목적으로 혹은 출세를 목적으로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목적만 달성되면 사라져. 목적이 끝났는데 남아있는 가라지는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잘 살펴서 이 가라지 예방법이 뭐냐? 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도 해야 되겠고, 요 가라지를 잘 살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 가라지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지거나 가라지 때문에
또는 교회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가라지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쏙쏙 잘 듣나 몰라.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세 번째 권면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는 그 역행,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살게 하는 자들이나 혹은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떠나라 그러면 속히 정리하면 좋은데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나쁜 쪽으로는 좀 머리가 안 돌아갔대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머리 회전이 안 되는지 몰라. 좋은 쪽으로는 머리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좀 더듬대도 돼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악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동작 빠르게 움직일 게 뭐 있어. 꾸물럭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악한 일에는 반응을 좀 더디해도 되는데 어쩜 그렇게 악한 일에는 반응을 빨리 하고 착한 일에는 반응 속도가 늦은지 우리 반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그들에게서 떠나라. 가라지에게서 멀리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유익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다 빨아먹고 저만 자라겠다고. 암세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만 먹겠다고, 저만 모든 영양분을 다 먹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그 암세포가 자라면 같이 죽는 거죠. 그게 암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세포는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는 거. 우리가 어떤 한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온 몸에 고루고루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눠줍니다. 그게 정상세포야. 근데 이 암세포는 저만 먹겠다고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저만 먹겠다고 짜버당기다가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역행하고 싸우거나 또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기를 또 속히 떠나기를 원한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 우리가 잘 새겨듣고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나 또 거치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